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에 들린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후반절에 8절 후반절에 믿음의 소문이 같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이 복음을 믿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다 그것을 가리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모든 곳에 다 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추측할 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그들을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로마를 떠나기 전에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이제 로마로 오르면은 그 이그나티안 대로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들은 소식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그렇다면 뭐 로마에까지 알려졌으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말 그대로 뭐 각처에 퍼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 모든 곳에 데살로니카의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 교통의 여지고 또 이그나티안 대로라는 그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간선 도로상에 위치한 그 때문에 굳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전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은 바로 또 우리의 생각과 또한 한계를 초월해서 그렇게 전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면은 그것은 저절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직접 선교사가 전하지 않아도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책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 전파에 미끄럼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좋은 소문의 근원이 되느냐, 또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문의 발원지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꾸 이게 기독교에 대한 뭐해서 복음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소문이 점점 이렇게 안 좋게 퍼지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시당초 그 복음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특별히 이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모습들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 도전이 되었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믿음의 소문이 더 각처에 널리 퍼져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또 그렇게 복음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면 금방 사람들이 보게 되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초대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정말 좋은 믿음의 소문이 그들을 통해서 퍼졌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할 필요 없이 이미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서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9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이제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장 이후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에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이제 1장 9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헬라 유대교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9절은. 그리고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 설교하고 전도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초대 교회의 그 세례문답이나 짤막한 그 신앙 고백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은 이제 과거형으로, 1장 10절은 이제 현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1장 크게 이제 보면은 이 신앙 고백 내용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1장 9절 10절에 따라서 믿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중심되는 내용은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1장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섬긴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기다린다. 그래서 돌아온다, 섬긴다,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시간적인 순서,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 자아와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과 단절하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회심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또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거 이제 과거의 일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에 예수님 믿게 됐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음의 복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또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믿음의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삶, 계속 뭐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계속 회개하면서 또 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성령의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1장 9절 10절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빛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또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